이 시간 삼손 다시 일어서다라는 주제로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톨킨이 쓴 세계의 문학이 있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3040 세대 분들이 영화로 많이 보았을 테고 책 제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 반지를 둘러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를 손에 쥐면 강해지는 것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너무 강하고 매력적이어서 반지를 가진 사람은 그 반지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반지를 가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지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작가 톨킨은 이 반지를 통해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은 나에게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삼키고 파괴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저마다의 절대 반지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성공이나 우정, 쾌락, 사랑, 돈, 능력,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은혜이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사가 나를 점점 지배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내 신앙의 방향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을 때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힘이 목적이 되고 그 힘이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삼손은 힘을 가졌는데 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스스로의 우상으로 만들고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도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은요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오늘날의 절대 반지, 솔직하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만을 다시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비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삼손이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지 그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삼손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실인의 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됐고요, 둘째로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절대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죠. 특별히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의 의식의 표현인데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그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처럼 삼손의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은혜였고 부르심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의 사명을 두고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난 삼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사명을 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나타난 힘은 인간의 재능이나 타고난 체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었는데요. 1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딱 임하면 전무후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딥나의 포도원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맹수의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로 무려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칼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로 그 모든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요, 블레셋의 곡식과 포도원을 다 불태워버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곡식과 포도원은 생명줄과 같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의 힘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삼손은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사라는 곳에 가가지고 갑자기 가사의 성문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문짝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 성읍의 성문은 이 첫 번째 관문이 성문이었기 때문에 도시 방어의 핵심 시설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늘 고대 성읍을 만들 때는 거대한 통나무라든지 두꺼운 청동판으로 보강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 무게가 무려 1톤에서 2톤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성문짝만이 아니라 문기둥과 빗장까지 뿌리쳐 뽑았는데,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뜯어서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은요, 도시의 항복을 강제로 받아낸 행위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의 행동이 곧 블레셋 도시 가사 지역의 방어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가사라는 도시는 누구도 침입할 수 없던 강력한 나라에서 삼손 한 사람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력한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1톤에서 2톤이 되는 이 성문짝을 딱 매가지고요, 무려 60에서 80km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삼손이 전무후무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아파트 철문 전체와 콘크리트 프레임을 뜯어매가지고 울산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사사가 그 성문을 통째로 들어 올려 옮겼다는 것은 이 블레셋 땅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선택한 종에게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성경 속에는 삼손과 같이 젊은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건이 몇몇 등록을 적혀 있어요. 총 3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고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용맹 속에서 그것만 용맹함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다윗은 하프를 잘 연주하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디에 발휘했습니까? 자신의 원수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결국 세움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물로는 누구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임받은 용맹스러운 브나야 장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구덩이에 빠진 사자가 언젠간 이 백성에게 위협이 될까봐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젊은 사자를 칼을 들고 뛰어들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용맹함, 아무도 그 짐승과 싸울 수가 없는데 브나야 장군은 눈이 내리는 날에 사자와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맹함 때문에 은사를 발휘한 결과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두 시대를 잇는 믿음의 장수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세 번째 인물로는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은 다니엘이죠. 그의 전투는 칼과 창에 있지 않았어요. 지혜와 기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 다니엘은 늘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점검한 결과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왕조에서 무려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성도들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하나님께 받은 작은 은사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이 만화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미술학원 한 번 안 다녔는데 항상 빈 노트에다가 그림을, 샤프라든가 펜을 그리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당시에 만화 잡지 팡팡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보면 띄워주셨네요. 제가 그림을 3개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냈는데 이 팡팡지에 실렸습니다. 네, 나중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실에서 이 인터넷이 안 돼갖고 이거를 안 띄울 수 없다 그러길래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그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제 회개를 들으시고 제 중심을 보시고 보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또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이에요. 다음. 네, 때려주세요. 너무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올려드렸냐면, 제가 요즘 오늘부터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순회하듯이 다음 주에는 유초등부, 청년부,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유치부까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유치부 아이들이 원하면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 그림의 은사를 받았는데 목회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성도님들 앞에서 그림을 막 그려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이지 않습니까? 늘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긴 노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에게 행복이었다면, 제가 6개월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전혀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었잖아요. 긴 노트와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고 만나고 신방함을 통하여 많은 추억을 그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네, 너무 막 닭살이 돋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스토리를 많이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은사,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욕망에 쓰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고 보통의 길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은사가 부족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 은사를 자기 욕망과 쾌락에 사용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힘을 잃었고 눈이 멀었고 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신세에 이르게 되었어요. 인생의 비극과 절망은 은사가 없는 것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의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사명을 위한 대구가 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의 타락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의 삶의 기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죠.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열매도 멀리해야 됐습니다. 다 함께 민수기 6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런데 삼손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포도를 먹은 건 아닌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는 전에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만든 꿀을 발견하고 그 시체의 꿀을 먹어버렸습니다. 나실인 서원에 따르면 삼손은 짐승의 시체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죠. 물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면 그 뒤에 사사 삼손의 행동이 죄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삼손의 경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였죠. 또 그는 딥나로 내려가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택합니다. 그 당시 삼손의 부모는 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신앙적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시대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분과 결혼했음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배우자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그 배우자가, 그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믿지 않는 결혼을 통해서도 허락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삼손의 선택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구약시대 때의 신앙적 원리를 가볍게 여겼고 이방 여인에게 찾아가서 욕심과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걸을 때 평안이 있고 말씀과 지혜의 권고를 들을 때 안전이 있다는 것을 그는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삼손의 혼인잔치는 어디서 열렸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의 딥나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적군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어서 자신의 경험과 이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과 경험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지식 자랑하려고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풀지 못할 것 같은 수수께끼를 그의 이방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회유를 당해가지고 사자에게서 얻은 꿀의 스토리 비밀을 누설했고 그 원수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되니까 삼손은 갑자기 열이 받고 화가 나서 분노 속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름답습니까? 원수를 무찌른 뭔가 정의로운 싸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사사로서 백성을 살릴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에 끌려서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힘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를요 자기 영광을 위해 쓰면요 은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에서 떠난 마음은 욕망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딥나의 여인과의 관계에서 이미 흔들렸던 삼손의 마음은 회개로 돌아오지 않고 또 다른 여인에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이었던 소렛골짜기에 가서 또 다른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납니다. 딥나에서 시작되었던 영적 방심은 소렛골짜기에서 들릴라를 통해 완전한 무너짐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블레셋 방백들은 이 들릴라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들릴라는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삼손을 배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들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달콤한 말로 여인의 속삭임으로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혹 앞에서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니오노.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삼손이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가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았어요. 은혜의 근원은 알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알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잠들었을 때에 머리카락이 잘랐고 자신이 믿었던 여인에게 배신당했고 그 순간 모든 힘은 떠났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깨어나 말합니다. 내가 이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러나 성경은 다음 한 구절을 남기죠.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았고 그의 두 눈을 뽑았고요, 그를 노출로 묶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던 자가 이방인에게 이용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그토록 강했던 삼손, 사자를 찢어버리고 군대를 쓰러뜨렸던 삼손이 이제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신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사용하려 했기에 그의 힘이 사라지고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옛날 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절대로 나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봉사와 사역에서 은혜를 받고 재능과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그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그저 이 정도면 된다며 예전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려 한다면 이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삼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세종 목사도 사역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제 경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쳐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삼손처럼 어느새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주시는 은사를 남용하거나 게을리 사용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내 봉사와 사역, 재능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교회를 살리는 데에 활용되고 있는가? 겸손히 이 질문을 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내 영광, 나의 감정에 쓰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부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2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은혜가 다 떠난 것처럼 보여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인과 성도님들의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 살아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교훈은 이것입니다. 셋째, 같이 읽을까요? 셋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자를 찢던 손이었는데,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던 팔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구하던 영웅이 맷돌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사사가 이방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만 센 어리석은 사사였다.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 실패했다. 그는 철저한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삼손은 눈을 잃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돌맷돌을 돌리던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힘을 잃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보며 종종 그는 실패한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신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삶에 나실인의 은혜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여러분, 삼손만 실패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율법에 완전하다고 여길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힘이 셌다면 사도 바울은 지식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은 다 잘못된 방향이었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고 앞장서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공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갈 때에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교만했던 그의 벌걸음이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주저앉게 되었죠. 겉으로는 어둠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던 것이지? 그것을 통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바울도 육의 눈은 닫혔지만 그 어둠의 순간 속에 회개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열렸고요, 바울은 다메섹의 어두운 방에서 넘어졌고 멈췄고 눈을 잃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사용하셨어요.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고요, 바울은 가장 치밀하게 예수님을 대적한 자에서 가장 뜨겁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사도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눈이 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훗날 삼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삼손은 실패한 사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블레셋의 큰 축제가 열렸어요. 다곤 신전이 사람들로 가득하였죠. 모든 대신들과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모여 술잔을 부딪히며 외칩니다. 삼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춤을 춰봐라. 그러나 그 조롱의 소리 뒤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 앞에 세워라. 그 기둥이 어디였죠? 다곤 신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비웃으며 기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는 마지막 구원의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의 힘 찾아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도였어요. 전까지 그에게 주어진 힘은 늘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이는 잘못된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었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는 두 기둥을 붙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몸을 굽히며 그것을 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능력을 더하셨어요. 신전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날 블레셋의 방백들과 모든 권력층이 한순간에 흙 속에 묻히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 인생이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늘 죄성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결말은 늘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하지만 주를 찾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삼손의 은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무너뜨린 다곤 신전에는 블레셋의 방백들, 즉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총집결해 있었어요. 즉 삼손의 마지막 행동은 블레셋의 국가 지도부를 한 번에 제거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의 권력이 한순간에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블레셋 군사력과 정치 중심이 타격을 입어 하나님 백성을 억누르던 손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자기 백성을 눌러 괴롭히던 블레셋을 치시고 정의와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 번의 부르짐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 시야가 열렸습니다. 비록 그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살았을 때 죽였던 자보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힘은 사라져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 힘을 발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마지막으로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도님들을 향한 각자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나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모든 부글산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